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굉장히 따뜻한 성탄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 3주 동안 우리 크리스마스 이야기 그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타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마크로 이 누가는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특별히 거기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아마 로마 황제의 친척되든지 높은 지위를 가졌던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을 보고 느끼고 한 2절의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이 누가가 그냥 뭐 혼자 만들어낸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페리테일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을 근거로 하고 많은 목격자들,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성령의 가봐 감동을 받아서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다루면서 계속 강조한 거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이 한나라의 어떤 신화로서, 좋은 이야기로서, 옛날 이야기로서 여겨주시는 분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고, 더 중요하게 성경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인류 역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BC 4년에서 6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고, 특별히 2절에 있었던 브레뉴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특별히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역사 속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말씀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아기가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Savior is born. 구주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단 한 번이라도 범하신 분들 계시면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는 개념은 뭐냐? 내가 뭐 다른 사람 죄,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오은영 집사님한테 내가 뭐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오은영 집사님한테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용서할 사람은 오은영 집사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일 없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다 목사님,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세이비어. 구주라는 것이 죄에서 구원할 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세이비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사합니다. 왜?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서운 것은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함을 얻었노라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난을 합니다. Who is he that can forgive others? 저 사람이 누구길래 뭐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닌 세이비어, 구주로서 태어나셔서 구주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구주만 하셨는데 곧 그리스도라, 크라이스트. 헬라어의 크라이스트가 크리스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이 아시대로 우리 구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죠?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누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하고 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선지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왕으로, 또한 왕 중의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죄를 용서받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누구 다른 제사장, 다른 무슨 뭐 신부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no more priest is required. 구약의 제사장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the ultimate priest has come.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로 마지막 제사장이 와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은 다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들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크리스타스,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것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부터 60장까지 거기 보면 메시아에 나타난 심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들이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저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고서 정권을 잡으시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은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말구유로 오셨어요. 겸손한 자로 오셨어요. 낮은 자로 오셨어요. 집착체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됐어요.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닌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저렇게 연약한 메시아가 아닌데, 낮고 천한 메시아가 아닌데,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What a tragedy.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The Messiah has arrived. 메시아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저들이 기다렸던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반대 모습 나타나니까는 저분 메시아가 영접하지 않은 거죠. 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와셔서 어떤 떡을 만드는 메시아가 아니라 떡도 만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데 오늘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떡을 엎으면서 주님 떡을 더 만들어 주시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들의 expectation,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진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뭐 이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론 주님께서 그것이 제일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물론 마이 프로덕트로 우리에게 돈도 고쳐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자녀를 축복해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적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 그 메시아를 여러분께서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모든 소망의 절대자가 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라고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오셨으니까 스윗 little baby,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죠.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성경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우리 이사야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대요.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정사, government, 나라의 모든 정권이 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little baby, 어린아이를 태어났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게 되면서 최고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때부터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가 보통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주는요, 가이사를 향해서 쿠리아스, 주라고 불렀어요. 가이사 외에는 그 누구도 주라고 부르면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뭐냐? 가이사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기권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며 찬양을 부를 때도 You have to know what you mean. 그 의미를 여러분께서 알고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 찬송은요, 보통 찬송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찬송을 불렀으면 사람들은 감옥에 갔어요. 왜? 저들에게는 주라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이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아마도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였겠죠. 그렇죠?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봤지만은 사가랴에게 와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늙은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와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그 천사,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더니 이름은 예수다.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서 지금 이 얘기를 진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자,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소식이 보통 소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와서 가장 기쁜 소식이 여러분 들은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지난 하루 이틀 동안에 추신주 때문에 여러분 흥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추신주가 요번에 텍사스 레인저하고 130 밀리언 맞죠? 7년에 130 밀리언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그 추신주에게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2000년 전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이 엄청난 소식이 전파될 때, 울려 퍼질 때, 자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 소식이 전파되자 하늘에서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축복이 인간들이 누리지 못했거든요. 아직도 죄 가운데 저들이 그냥 죄책감 속에서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도 너무 기뻐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송한 내용이 뭐냐? 1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부르고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가사로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례 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할 때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되는 목적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3장 1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죄가 가로막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이루지도 못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비참한 인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최우선적인 어떤 책임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 66권이요, 사실 It's all about God's glory.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영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이 회복이 되었다. 새로운 역사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오늘 사람들이요 참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세계 평화를 원하고, 가정의 평화를 원하고,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교회의 평화를 원하고. 그런데 이 평화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이제 평화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peace, 이 평화는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평화하면 뭐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어난 전쟁과 싸움과 고통과 핍박과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 It's not because something was absent, but because what is present.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어떤 전쟁이 있는 앞에 있다 할지라도 because 임마누엘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평강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화, 영원한 평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뭐 다 평화를 원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분명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평화, 영원한 평화, 문제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진짜 평화를 누리시기 원하시면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던, 찾아볼 수 없던 평강을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평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 자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soon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요 걱정, 근심, 두려움, 무슨 뭐 좌절감, 죄책감, 무슨 이런 또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 속에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것이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나는데 그 평강을 깨트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항상 우리가 걱정,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과 이런 삶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면서 뭡니까? 평강을 깨뜨린 사탄을 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3장 15장에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그것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평화를 깨뜨리고 빼앗아간 그 사탄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무릎을 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이런 평강을 원하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평화는 세 가지 관계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 이것이 제일 먼저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모든 평화의 기초와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면
다른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더라도 그건 가시적이죠.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이것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냐? 또 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관계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길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그런 화평을 누리기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고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느냐?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불가능하다고. 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한 번의 죄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한 가지 길이다. 그것이 뭐냐? 2000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죄를 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와 우리가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연합, union with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는 것은 뭐냐? 뭐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Christ's righteousness has been imputed. 우리에게 그 전가가 되어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어. 왜? 내가 기도하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교회 가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구원받았지. 아니 내가 미션 스쿨 나왔으니까 구원받았지.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It's a legal word.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범하면 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기게 되면 법정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벌칙을 받아야 되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법정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루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아무개 넌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기존해서 내가 이러한 심판을 내가 내린다. 결정을 내린다.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재판장님 저 사람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나의 의를 봐주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의를 보시고 저들의 죄가 있지만 나의 의를 통해서 저들을 사하여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필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누군가 이미 죄에 대한 그런 값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서 이제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분명히 믿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저 그냥 뭐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뭐 그 두려움과 그 다음에 죄를 범하고 나서 죄책감으로 가득 찼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뭡니까? 이미 내가 회개하면서 죄 용서를 받았고 또 내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를 하시니까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살면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아직 느끼지 못하십니다. 화목의 축복을 받지 못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온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까이 오셔야 된다. 왜? 화목했기. 자, 두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평화는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느냐?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ourselves. 자신과의 평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맺었어요.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 다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께 맡기고 내가 기도하고 나는 그냥 마음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아주 강하게 멋지게 기록을 했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 머리로서는 큰 염려거리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어젯밤에도 걱정 의심으로 가득 차가서 밤에 잠을 잘 못 자신 분들 계시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는요, 각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의지가 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난 아까 control my mind. Can you? 누구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스탑할 수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스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요 아무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요 very vulnerable, 굉장히 오픈이 되어 있고요, 약하고요, very fragile.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걱정, 근심, 두려움과 어떤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얻어. 그래서 오늘 본 사람들이 뭐합니까? 명상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뭐 별걸 다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몇 분만 지나면 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in spite of problems, in spite of obstacles, in spite of impossibilities,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진짜 불가능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친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맡기라는 것은요, 굴려버리라는. 완전히 그냥
뭐 내가 조금 맞고 하나님께 드린 그게 아니라 전체를 갖다가 굴려서 모든 염려를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주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언제나 부르더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가사를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 교회 나오십니까? 이제 우리 찬송 부르면서 이것을 주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만 같이 볼게요. 이 찬송은요 2000년, 한 200년 전 조셉 스크라이빈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건데 그 곡을 만들었는데, 이분은 1819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일랜드 태어났는데 몸이 좀 약했나 봐요. 나이가 돼서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나 약해서 군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문학을 공부해요. 이제 그러면서 대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나이가 24살 됐을 때 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이제 약혼을 하고 내일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일에 결혼. 그래서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 이제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아일랜드에 그 이제 신랑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신부님이 다른 곳에 살았는데, 신부가 말을 타고서 신랑 집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내일 결혼할 이제 약혼녀죠.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을 이제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서 이제 강 위로 만들어진 그 다리를 건너갔는데, 말을 타고 오다가 말에서 넘어져가지고서 약혼녀가 물에 빠져. 물에 빠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 밑에 큰 돌이 있었는데 머리가 그 돌에 부딪혀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에. 그것을 약혼한 이 조셉 사람이 저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결혼할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서 앉는 것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충격 얼마나 깊겠어요. 그 상처.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서 자기 집을 이사갑니다. 아일랜드에서 카나다로 이사합니다. 그리고서 그 고통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이렇게 그 살다가 1859년, 그러니까 첫 번째 약혼녀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 후에 캐트린 왓라는 그런 여인을 만나서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역시 이 여인이 폐렴에 걸려가지고서 세상을 또 떠납니다. 16년 사이에 사랑하는 여인 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가사를 보시면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그냥 무슨 뭐 포에릭하게 시적으로 지금 기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 남자에게는 진짜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2절을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나만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 이웃에 아무아무나 너무도 편안하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죠? 다 걱정이십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들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조셉 두 여인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하는 것밖에.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약함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약해. 어찌 않냐. 그래서 두 여인을 잃어버리고 이분이 용기를 내가지고서 나가서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야, 너 뭐 예수 믿나 그랬는데 벌써 뭐 사랑하는 여인이 두 사람이나 이렇게 죽어가지고서 저렇게 외롭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이분이 3절을 기록합니다. 3절 띄워주세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집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고 맑은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비극과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평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평화가 필요하고 자신과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이익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others. 이익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이익과의 평화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평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평화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평화가 바로 이익과의 평화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평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평화를 원치 않으면 그게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뭐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If there is possible. 어떤 관계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화목하려고 용서하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저쪽에서 계속 거절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화목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항상요 자기 중심에 생각하기 때문에 난 항상 위로입니다. 근데 어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이웃 중에 아니면 식구들 중에 누군가 화목하려고 여러분이 자꾸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자꾸 거절하시는 분 있으시죠? 하나님은 화목하라. 아니요, 바울이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31절을 보면 그 어려운 그런 그 타스크지만 우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바울이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신 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지만 저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떤 악행을 하고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비교하면 누가 더 나쁠까요? 누가 더 나쁠까요? 신지 집사님. You know that? What we offend toward God compared to what other people offend you is not even comparable.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불쾌하게. 진짜요. 우리는 그냥 쉽게 무슨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엄청난 그런 불쾌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자꾸 일으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 아니 700번씩 7,000번 7만 번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진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시기 원하시면 다른 건 아니에요. 대인 관계 속에서 식구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벽이 가고 벽이 세워지고 금이 가고 관계가 자꾸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화목을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first step, 그렇죠?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 영어로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주셨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화목하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자꾸 늦추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And He has committed to us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 여러 번 나왔죠. 하나님과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기 원하고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커밋하셨다.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이미 화목케 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임팩전도팀이 로컬스에 가서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오후에 전체 페리스 뉴저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음식도 가지고 가서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를 원하는 것이요? 그냥 한 끼 잘 우리 대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Message of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제 며칠 살아있는데 특별히 가족들 모임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냥 즐기기 위해서 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서 관계가 좀 어렵고 금이가 깨시고 부쉈죠.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사람으로서 용서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그 직분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의 소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로 이 땅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평화, 자신들과의 평화, 이익과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걱정, 의심, 염려 가운데 나오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나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과 그 위에 있는 그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와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가 또 서로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화목케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랑의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